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절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초실절이라고 불렀던 절기였습니다. 초실절도 항상 안식일 다음 날에 이루어지도록끔 되었던 것처럼 또 신약에도 일요일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도록끔 그렇게 예언이 성취된 기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구약의 초실절과 부활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부활절은 어떤 예식으로서 치러지게 되었는지 레위기 2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였습니다. 안식일 주간절기부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이제 연간절기에 이르기까지 절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 바로 구약으로 본다면 초실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으라 하고 했습니다. 첫 이삭이라는 뜻에서 처음 초자와 열매 실자를 붙여서 초실절이라는 절기로 구약에서는 지켜졌습니다. 이 초실절은 반드시 지키는 그 날이 안식일 그 다음 날, 즉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매년 유월절, 무교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일요일에 이와 같이 초실절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파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에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은 바로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설명 주셨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의 제물로,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든다는 뜻이죠. 첫 이삭을 하나님께 연납되도록끔 바쳤던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절기가 생기게 된 그 유래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로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안식일 그 이튿날이 되는 일요일 새벽에 홍해를 이제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되는 역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마다 잊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정하시게 된 것이죠.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케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뒤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그 홍해 한복판으로 들어왔던 애국 군대는 다 이와 같이 전멸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그 상함이 없이 온전히 바다 건너편으로 무사히 또 상륙했던 바로 그러한 이 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상징적으로 구약의 예언적 역사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갈 것을 표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상륙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미 3,5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그 사역을 그렇게 미리 예표로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시각이 바로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안식일 이튿날인 그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실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누가복음 24장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요일 새벽에 홍해를 이제 무사히 다 건넜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이처럼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도 일요일 새벽에 이제 부활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설명하시고 또 알려주신 대목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영적 세계에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구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하면 구약 그 초실절 제물은 하나님께 요제의 제물로서 먼저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의 제물로 드리고 난 이후에라야만 다른 농작물들을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초실절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난 이후라야만 자던 성도들이 모두가 또 일어나서 거룩한 성, 하늘 천성으로 다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부활의 어떤 그 내용을 보이게 되었더라 하는 이 장면이 초실절의 절기의 제도와 일치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반드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라야만 뒤에 나머지 농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초실절의 첫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난 이후라야만 이들에게도 부활의 그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이제 먼저 요제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이 먼저 이루어지고 저희가 무덤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장면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20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는 것은 부활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에 제물의 예언을 이루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를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해서 초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초실절의 제물의 예언도 성취시키시고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도 예언을 또 성취시키시고 모든 절기에 본체가 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으로 큰 신앙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가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이제 살아난다는 이와 같은 큰 믿음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한 일들은 다 배제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위치에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4절의 말씀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와 같은 큰 꿈과 소망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으로 말씀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기 시작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역사는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그들과 대화 나누시고 그들의 영적 눈까지 열어주신 그 장면을 누가복음 24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그날에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부활절 날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큰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나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의 침체되었던 믿음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부활절 떡을 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먹었던 제자들은 영적 눈이 또 밝아지는 이런 역사를 친히 알려주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이런 중요한 역사가 누가복음 또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살아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모두가 또 부활할 것을 우리 모두가 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살아서 변화를 입어서 그리스도를 또 맞이하고 영접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의미는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의미가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허락하신다는 의미도 이 부활의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이 이제 그들에게 또 있기 때문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두가 생명의 그 부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그 날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먹는다, 부활절 토끼를 선물로 또 주고받는다 등등 그런 이상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만, 부활절은 그런 것을 먹는 날이 아니라 부활절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께서 본보여 주신 부활절에 떡을 떼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시온에서는 부활절 날 부활절 떡을 항상 떼고 있습니다. 부활절 떡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이 환히 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올바르게 또 알아보고 시온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이 진리를 올바르게 또 깨우쳐서 모두가 또 영원한 천국에 그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많이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증거하고 있는 부활절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또 믿을 수 있는 이 부활절이 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느낄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